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기한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우리 서종훈 목사님 장신대 총장으로 봉직하시고 또 미주 한인 장로회 또 총장으로 또 섬기시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 나오셨을 때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미국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참 어렵고 설켜줄이 맞지 않아서 모시지 못했는데 마침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종훈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장신대 교수님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늘 언급되는 분이 우리 서종훈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로도 봉직하시고 많은 제자들 후배들에게 가장 인격과 삶에 존경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 장신대 동문들끼리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동문도 아니면서 거기에 가니까 동문도 아닌 사람이 왔다고 얼마나 저를 놀리셨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같이 제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은퇴 이후에도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참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제가 본문 말씀을 양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드렸는데 26 이렇게 써야 되는 걸 24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부터 좀 그렇게 됐어요. 본문 다시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오늘의 배경이고 진짜 본문은 그 다음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김범수 목사님 가끔 생각할 때마다 참 반듯한 목사님이다. 늘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존경을 합니다. 몇 번 이 교회에 와서 좀 설교를 한번 하라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여의치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시대였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자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상당수가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있을 수가 없어서 피라논, 유랑한 난민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불리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살던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다. 흔히 어떤 역사가들은 제3의 사람들이다. The third people. 제3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은 사실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몇 가지 보통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 구속자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최대의 과제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던 시대에 감히 지동설을 주장했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그의 고향 교회에 묻혔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폴란드의 고향 교회에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의 소박한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은총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만은 제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지요. 죄에 속함 받고 영생 얻는 구원의 은총, 그 은총만은 제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어떤 죄라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용서받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그 찬송 썼던 존 뉴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가장 악질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노예 매매, 그중에 선장. 그 아프리카 사람 잡아다가 망망대해를 끌고 가서 저 중남미 아메리카에 팔아먹은 그 인신매매자야말로 보통 인신매매자도 아니에요. 아주 악독한 인신매매자인데 그 선장, 폭풍우 중에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다, 구주시다 신앙을 고백할 때 동시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고백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정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주님의 교회 부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모일 테니까 좀 자기들하고 이야기를 하재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저 주고받는데 그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에게 열쇠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하다가 왜 열쇠를 던졌을까? 자기가 받았다는 그 열쇠를.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있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만일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은 형편이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하자. 그런 책이 있었지요. 거룩한 발자취. 그 부제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 약자를 WWJD 그 열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쇠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진실로 우리의 주라 신봉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다 말씀했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이것은 폭탄 선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으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으며 자유자와 노예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종이든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모두 형제자매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계층적으로 아주 복잡했던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통치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제, 사회 문제 등등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만물의 주시다, 주인이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 이런 저런 것들 다 만물이,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뜻대로 소유해야 되고 써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글 한 줄 쓰신 것이 없어요. 땅에 그저 몇 자 적으신 것밖에 없잖아요. 에세이를 쓰신 것도 없고 논문 쓰신 것도 없고 저술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사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자기처럼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은 매사에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인 거예요. 그 진정한 크리스찬.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한 섬김,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엔도 슈샤크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설이죠.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은 소설인데 참 일본 같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인데 그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왜 낯설 예수가 그리스도로 추앙될 수 있었던가? 그걸 일본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보다도 한 인간이 신격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신 사상이 철두철미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살았던 한 사람을 사람들이 신격화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숭앙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도 읽어보고 복음서도 연구하고 그 당시 역사도 읽어보고 쫙 하면서 이걸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전체 내용이.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무력했던 사나이가 사람들에게 망각되지 않았을까? 그 쭉 가서는 맨 마지막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추앙될 수 있었는지 신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X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토록 무력했던 사나이가 그 구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 내어주시는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받고 망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느낌, 깨달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들이 누렸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돈이나 학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난했든지 못 배웠든지 무명했든지 상관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위대한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다 버리고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의 고향 산타미아나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몇 가지 깨달았어요. 저분은 자기 패배로 위대한 분이다. 패배로 위대한 분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분은 한 번도 세속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늘 져주셨다.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 그거 아니면 증거예요. 증거. 패배로 위대한 분. 둘째, 저분은 상처가 아름다운 분이다.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달려 계시는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분은 아름다운 상처를 가진 분이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저분은 예외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저분은 저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같은 여성을 그가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기독교가 가지는 약점은 정복하려 하고 승리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군림하고 무조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교회가, 그 시대 기독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무능무력한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것,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말과 인격과 삶 자체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 후에는 자주 선교사들의 모임에 다닙니다. 그냥 가서 놀고, 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교사들하고 놀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5년, 10년, 20년, 30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셨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자랑하고 야단해도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선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목사님, 1965년 9월 4일 밤 10시 30분에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람바레네. 거기에 묻혔었어요. 근데 장례가 끝나고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슈바이처 목사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더 많이 왔었어요. 거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춤을 추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한 백인 의사가 물었대요. 어떤 노인에게. 당신들이 목사님 무덤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고 우리와 함께 우리 땅 야자수 나무 아래 묻힌 선한 목자 슈바이처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읽은 슈바이처 박사 전기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말로 전기가 끝났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께서 받으신 노벨상 또 어떤 다른 상보다도 이 같은 찬사가 슈바이처 목사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슈바이처의 위대성 아니겠어요? 노벨상보다도 어떤 상보다도 그가 받은 어떤 상보다도 이 옆에 있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래서 참으로 감사하다.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슈바이처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 위대한 백인이 이 아프리카 오지에 오셔서 평생 살고 계시는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감히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산다고 하는데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저렇게 살까? 궁금해하는 것이 없다면, 이상에 여기지 않는다면 때때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슈바이처 목사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주로 신앙하고 신봉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분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느끼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온유, 겸손, 사랑의 섬김, 희생, 손해보는 것, 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정인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너무 이기려고 해요. 강하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해지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왕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나도 주님을 닮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산다. 다시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연약하고 부실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희 남은 여생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